아침 묵상 하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옥토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하는 그 메시지와 인도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감이 있는 이 시간이 되며 또한 우리의 믿음도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최고의 내 편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 공동체는요,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자 해서 지금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앞둔 상태였는데 그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도 나 싸울 자신 있다 하면서 아기스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동안 일이 하나 터지고 만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자신들의 주둔지였던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함락당하고 수탈당했습니다. 빈집털이를 당한 거죠. 주둔지는 함락되었고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멸망한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요. 여러분, 가족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유산, 뭐 다 잃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그 고통, 그리고 그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말할 수 없는,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황당함과 슬픔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은요, 이들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슬픔에 압도되어서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공동체는 사울 왕이라는 이 압정에서 외부의 문제를 잘 버텨왔지만 보통 외부적인 문제는 서로 협력해서 양보하고 힘과 지혜를 맞대면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는 공동체의 치명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다윗을 필두로 해서 똘똘 잘 뭉쳐왔던 다윗 공동체가 이제 자신의 생명 같은 아니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갑자기 찾아온 불행으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목숨을 걸었던 지도자 다윗을요 돌로 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당한 대응이 아니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투석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고대에서 흔한 형벌이었습니다. 신앙 모독이나 가름 같은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형할 때 사용되었지 이 투석형은 개인적인 이 불만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에게 닥쳐온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할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대상이 아니라 비교적 자신이 상대하기 쉬운 대상을 향해서 한마디로 만만한 대상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포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옳지 않죠. 화가 난다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는요, 더욱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데 그걸 만만하게 여기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무기력을요. 자신의 만만한 대상에게 화풀이 하는 것만큼 세상이 어리석고 부조리한 것이 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피하식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만큼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남을 탓하는 것은요,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도 안 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요, 이 위기로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윗 역시 어떻습니까? 두 아내를 잃었어요. 슬픔에 견딜 수 없는데 지금
너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마치 이들에게는요,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일어난 자연재해처럼 지금 다윗과 다윗 공동체에게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의 원인은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거나 지시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빈집과 마찬가지인 이 시글락에 아말렉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뭔가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을 다윗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블레셋 신경 쓰고 사울 신경 쓰는 데만 해도 부족했겠죠. 우리 인생에 내가 이리 하면 저리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을 늘 만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벗어났을 때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간 순간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시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영역, 지경을 벗어났을 때 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경을 벗어났을 때 보호와 인도하심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머물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다윗도 사랑하는 두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힘든 그때에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들이 돌을 들고 오는 이 절망적인 순간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생각했겠죠. 와, 다 끝났구나. 막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왔겠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도망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지체되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 살았던 거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세상 다 떠나갔어요. 돈으로 왔던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돈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탕자가 자신을 받아줄 곳은 역시 아버지 품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다윗 역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부하들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세상 자기 피할 곳, 자기 편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가 기억했고 그는 즉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내 최고의 편이라는 것을,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존재적으로 알게 되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참 멀리 돌고 돌아서 고생하고서야 내 가장 최고의 내 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보자마자 보선발로 아들을 안아줬듯이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에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군대가 추격하여서 격퇴하고 모든 가족과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잠시 그 뒤에 전리품으로 소란이 있긴 했지만 다윗이 말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게 합니다. 왜요? 바로 이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누구의 전적도 아니기에 차별 없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으로 자신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됐죠. 여러분, 뻔한 이야기지만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멀리인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늘 곁에 계셨잖아요. 이와 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가장 먼저 도우실 분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닌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깨닫고 내 가장 최고의 내 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보다 좋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보호와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다윗이 긴박한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와 힘을 얻은 바 같이 어려움 당한 당신의 종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회복을 얻게 하옵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재도약하는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답을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내 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벽돌 하나 더 쌓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